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인데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이에요. 종교, 사법, 정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건 용서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절대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험을 듣는데 어떻게 보험을 들으냐면 부처한테, 공자한테, 예수님한테 보험을 들어요. 뭘 또 이걸 아멘이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신이란 신은 다 이름 붙여가지고 해요. 드라마에도 가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고 영의 존재인 천사와 마귀도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랬다가 무조갱으로 쫓겨난 게, 세상으로 쫓겨난 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게 마귀, 귀신, 사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의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8절로 13절에는 재판 상소 규례입니다. 있습니다. 재판은 레위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행하되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 결과에 반드시 승복해야 함.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대통령에 관련돼서 할 때 장로님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국론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택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들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각자 성향들은 다 있지만 우리가 민감한 얘기들은 서로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불편한 일 초래하지 맙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이 어때요? 건전해요? 건전해요? 건전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센스 있는 교회는 박수하면서 축하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문화가 그렇대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안 한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도 이 당끼리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첨단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예배당, 보혈당, 우리는 예배드려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지, 예수짜리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동족 중에서 왕을 정하고 축제와 축첩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흠없는 제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했는데 함께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 그것이 흠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최고의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섬길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요 자연은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입니다. 사람이 물질이나 명예, 지식, 과학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설교 준비하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긴장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열등감 느낄 정도로 설교 준비해라.
이건 제 진심이에요. 왜냐? 여기서부터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서, 다시 말해 하객교회를 나가서 담임이 됐을 때 뭐 가지고 할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 단 잘못된 부분은 내가 문맥이나 여러 가지 중에 잘못되면 지적은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설교만큼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라.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다가 설교의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이 설교는 제2의 선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설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도를 통해 그의 신앙과 신학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들, 레위사람, 제사장,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해 주시면서 목회자들을 영의 부모로 표현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나에게 준비된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준비된 목자지만 준비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샘플을 보내드렸어요. 샘플을 보내드리고 그걸 가지고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을 좀 쓰셔라, 그런 틀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4분의 원로 목사님을 섬겨요.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찾아뵈요. 가장 먼저 저에게 원로 목사님은 임준철 목사님이세요.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희 부부 주례 목사예요. 그리고 목양지를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요번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분이 나에게 하는 말이, 백 목사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 인사한 게 19년째래. 난 그렇게 간지 몰랐어요. 뭐 그거 갖고 놀래요.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면서. 두 번째로 제가 모시는 분이 서복남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 우리 애들,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분들, 또 제가 의논하고 목회된 얘기를 할 때 기도의 영성으로 가르쳐 주신 분. 세 번째로 제가 모시는 분이 조준기 원로 목사님. 이거는 순서대로, 제가 만남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기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찾아뵈요. 근데 목사님이 좀 말을 바꾸셔. 3년 동안은 안 오시겠다. 3년이 지나야 백 목사가 좀 든든해질 때 그 3년은 자기가 안 올 테니까 부르지도 말라고. 그래서 3년 돼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올게 해놓고 막상 오는 날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대. 이렇게 말을 바꿔. 그래서 이제 또 지났더니 오실 것 같이 얘기하더니 7년까지는 안 된대. 그래서 7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변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 됐어도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7년은 안 된대. 나 내년도 또 무슨 말씀 하나 하고 이렇게 보려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끝까지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목회생활 잘하라고 해주는 배려예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순서고 이런 거 다 바꿔. 내가 한 거 그대로 써. 그러길래 제가 너무 완벽해서 바꿀 게 없어요 그랬어요. 저도
아까 말한 원로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모셔가면서 좀 실수했던 것도 있고, 모셔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우리 속장님 교육할 때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속장님 교육의 첫 시간을 원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알았어, 준비 잘할게. 그러고 나서 안 왔어요. 근데 전날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한 얘기예요. 전날 전화를 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백 목사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조금 목사님께 짜증을 냈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고, 우리 성도들도 막 기대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된대야.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깊이 배려해 주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그날 속장교육 때 뭘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함께 50대, 40대에 헌신했던 분들은 이제 올해 자기 자리를 이제 50대나 40대 누구한테 물려줄 거를 하시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렇게 물려주자. 아셨죠? 그러니까 나만 봐요. 나만 봐. 종소리 나는데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아직 덜 끝났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 자리는 내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실, 그래서 40대, 50대의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아멘 안 하는 건 내가 끝까지 90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저도 이제 15년 미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분들이 남은 기간 저처럼 한 6, 7년 같이 하다가 또 훌륭한 후임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 게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을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페이지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얇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 권사님들도 다 내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미 그렇게 해서 부인 권사님 것까지 같이들 내라. 그래서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책을 뭘로 만들 거냐면, 김 장로님 그 단단한 거 있죠? 합본 표지가 금장색으로, 아시죠? 뭔 말인지. 아주 논문 쓰듯이 그런 금장색으로 하고, 누가 봐도 품위 있고 퀄리티 높고 비싸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정당 10권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분들에게 선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멋있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유순봉 권사님 어디 계세요? 대표 장로님 부인이시니까 아멘 하면 다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께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도 박승호 목사님하고는 이런 과제를 다 내요. 근데 과제 낼 때마다 그날 신방이 생긴다든가 또는 장례 예배가 생긴다든가 안 생겼는데도 막 그렇게 일정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 자리는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를 이기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일들을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정말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서는 자동적 사고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퀄리티를 우리가 높여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저는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신방을 줄이고 교육으로 많이 가라. 그래서 정말 실제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17장에 내 이사람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미국으로 이사가. 그러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으로 이사가면 그 집 앞에까지 내가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정말 믿음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 오늘 오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깐죽깐죽거린다. 그러면 하나님 깐죽거리는 조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또 아니지 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쭉쭉쭉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이게 내 안에 더 이상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그냥 다 올려드려요. 네? 누구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해결하다 보면 이게 사라져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7세트를 하더라고. 그럼 7세트는 몇 번이요? 700번. 네? 그 안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기 시작하고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첫째, 왕은 분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예? 나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 왕들이 이렇게 많은 여인을 두고 어떻게 했을까? 제가 당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의 세 가지 교회가 운영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이에요. 신협이 있었고 평마라가는 노인 독거노인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린이집은 청년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고 뻔히 아는데 아버님 해요. 아유 며느리로 삼고 싶어 아주 그냥. 근데 그 청년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 첫째가 어린이집 다녔는데 청소할 때 청소 안 한다고. 그래서 청소하는 걸 도와주라고. 청소할 수 있게 교육시켜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애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청소할 때 왜 안 해? 그랬더니 대장은 청소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걔한테 왕 같은 제사장은 청소하는 거야. 걔 앞에서 청소했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왕은 분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 그렇게 예배드릴 때 이거 웬만한 물질이 없어서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1조와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은금이 축적이 아니라 그걸 분배를 하는 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은금을 쌓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둬요? 제사밥에 관심 두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다 해요.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도서비나 또는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못 받게 하는 데도 있고 다 합니다. 여러 종류에 따라. 근데 저는 성경의 원칙대로 하는 게 어떤 걸까? 저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신방하는
목사님들에게 조그만 사례 주는 거 나는 그거 아름답게 봐요. 성경의 정신이 그래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나 힘들어 그러세요. 나 이런 얘기할 땐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또는 너무 과하게 또는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에게만 관심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하려고 공동으로 수석 목사님이 다 받아라. 교육전도사들도 받으면 다 받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n분의 1로 나눠요. 위치, 전도사님과 파트타임, 그리고 전임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 구분을 줘서 제가 나눠드려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줘요.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나눠요. 나눠서 줘요. 그리고 제가 명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박스로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알로 몇 개요? 물어봐요. 몇 개다 그러면 나눠줘. 남는 거는 담당 받으신 분이 한 2개 더 가져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물질이 보이지 않는 게 어느 정도 돼? 그랬더니 1달에서 3달 정도 지나니까 이 집만 잘해야지 이게 없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자리에 있던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저도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게 할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사역하고 이 마무리하는 모습 보면 자기들이 보아오던 장로님들과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장로님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이 집에 가면 양말이 다 빵꾸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만나면 장로님을 위해 준비했어. 나일론 하면서 양말을 드려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영혼육이 말씀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마음에서 누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중에 가끔 짜장면이나 사주라고 그게 무슨 의도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말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의 의도는 저는 어렸을 때에 짜장면 먹으려면 면 소세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짜장면이 200원이요. 그치. 그게 이제 지금은 몇천 원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500원 정도 됐을 때에 처음 짜장면을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짜장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의도는 편안하게 베풀며 살아라. 나에게 부담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베풀며 살아가라. 그러면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면으로 여러분 짜장면 사줘라 그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율법서를 필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다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이 구전되거나 필사를 통해 전통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율법에 근거한 건강한 개인과 사회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모세 율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목사의 독특한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진리의 기준에 근거한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까? 적용 질문이에요. 죄를 정죄하고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세요? 읽으세요. 죄를 정죄하고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친구를 삼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죄는 없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손을 많이 사용했단 얘기지요. 시편 66편 18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저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당진에서 맡았을 때에 전화할 때 그 부모가 받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내 아이한테 어른이 되기까지는 뭘 강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알겠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요.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했지 뭐.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번 주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참 나보르되 징하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 대화 나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들이 학원을 가면 학원 갈 때 시간 맞춰서 걸어가면서 대화 나누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집 앞까지 대화 나누면서 애들을 맡았어요. 애들이 급격하게 부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2년 지나니까 2배로, 그래서 교사들을 다 가르치는 교사로 만든 게 아니라 일부는 재정 담당하는 교사들,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일부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일부는 현장에서 애들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놀아주는 이런 쪽으로 구분해가지고 중동부 애들을 맡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뭐냐면 북한이 이 나라 못 넘어오는 게 중2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중2 때 사춘기가 워낙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애들도 많아지게 하고 교사들도 많아지고 이런 일들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남겨두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내게 맡겨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예수 믿게 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거는 나의 몫이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른 무엇에 대해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대항자가 아니오이 대행자요이 아셨죠? 대항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로 불렸다는 것밖에 더 돼. 이거 만든 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 목사님 만들었지? 손들었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걸.
하나님, 예배 시간에 대항자로 만든 정영남 목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 웃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 목사를 볼 때 대항자? 이게 사라져.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대항자로 만든 정 목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포하는 정 목사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오늘 이후부터 나 상처받아서 삐져 하고만 해봐. 집에까지 쫓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나하고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나 할 거예요 이제. 아주 이렇게 하기로 내가 목회에 목숨 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 삐졌다 싸웠다만 들으면 내가 무조건 가가지고 사실 생각 느낌 구분시키고 나랑 이거 했던 것 감정 공부시키고 인지 공부시키고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할 때까지 내가 목전에서 괴롭힐 거예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상태로 어떻게든지 간에 올려드리고 끌어가고 밀어드리고 부축하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올려드리고 밀어드리고 끄집어내고 부축하고 함께 가자 그러세요. 네? 동의한 거예요?